항상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이 감사 제목을 쓰는 카드를 주보에 간지로 넣어 드립니다. 제가 어느 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올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나.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감사 제목을 이렇게 써보지 않았다면 저는 생각도 못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1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감사 제목을 이렇게 쓰려고 하나하나 써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한 해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오히려 깨달아지는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은혜 주신 것들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우들에게도 추수감사절에 꼭 감사 제목을 먼저 써보시는 일을 교우들에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려는지를 이번에 추수감사절 감사 제목을 쓰시는 일을 순종해 보시면서 다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숙제예요. 네. 만약에 다음 주에 그냥 오시면 애들한테 할 말 없습니다. 숙제 안 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 시몬과 또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창녀, 가늠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이 창녀 마리아는.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당시 사회의 가장 엘리트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창녀는 말할 것도 없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전혀 반대 입장에 서 있게 됩니다. 이 죄 많은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고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처지가 완전히 바뀌게 될까요? 감사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감사가 달랐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건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당시에 손님에게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예의도 갖추지는 않았어요. 발 씻을 물을 내주거나 또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정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느 여인이 들어오는데 이 시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주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품행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우는 겁니다. 얼마나 우는지 예수님의 발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그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붓는데 향유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향유는 몸에 조금만 찍어도 향기가 주변에 확 퍼지는 것이 향유인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렸으니 그 집에 향내가 진동을 했겠죠. 자,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너무너무 불쾌해진 겁니다. 그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몰라보는 것도 너무 마음에 싫었고
선지자라면 당연히 알만한데,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는 것이 너무 아깝고 하여튼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으로 대단히 불쾌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감사하는 걸 보니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은혜는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걸 보니 그만큼 은혜를 받은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 쪽에 가까우세요? 이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 쪽에 가까우세요? 여러분의 지금 심정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넘치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 일단 부담밖에 안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뭘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바리새인 시몬에 가까우신 거예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가까운 분들은 정말 가슴이 설레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에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가슴이 설레는 분들은 이 여인에 가깝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한 것은 그가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자기 구주이신 걸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자기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시몬이 아마 더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향유를 옥합을 부은 이 여인처럼 그런 느낌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실제라고 아직 믿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보답하는 것을 우리는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화낼 일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느 자녀가 넘치게 부모님에게 해드렸다면 그거 화내고 야단칠 일이에요? 아, 이 아이가 정말 효자구나. 이분이 효심이 아주 크구나. 다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의 귀감이 되게 하죠. 선생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게 깨달아져서 선생님 은사를 찾아가서 정말 넘치게 그 은사에게 선물을 드리고 예를 갖췄다면 다 소문나죠.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무언가 도움을 받은 사람, 그런 분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 다 귀하게 여기지, 그걸 왜 야단칠 일이에요? 우리는 다 은혜 받은 경우에 그것을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직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것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만큼 내게 실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일은 다 귀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좀 달라요.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인격적인 실제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헌금하는 것을 그냥 교회에다가 하는 거로 알아요. 교회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내가 좀 기부금을 내는 거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많이 내라 그러면 짜증나죠. 그죠? 내 정성껏 하는 건데 뭘 또 많이 내라, 더 내라 그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이건 화가 돼요. 감사절은 한편으로는 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에요.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할 때 헌금이라고 쓰고 드리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하는 것을 어떤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냥 태연히 해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실제이신 인격이신 분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되어지는 일 중에 감사가 사라질 거다. 성도들의 마음에서도 감사가 사라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절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두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인 분으로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감사를 표현할 때는 얼마나 그분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 그분을 생각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실제로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내가 믿게 될 때부터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 달라져요. 기도가 옛날 같을 수가 없고, 예배가 옛날 같을 수가 없고, 내가 봉사가 옛날 같을 수가 없고, 믿음이 옛날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게 되면요, 다 바뀐다니까요. 감사가 옛날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감사를 받으시는 걸 진짜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시편 50편 23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할 때 그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가지고 당시 노비나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들을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에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이구나.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교회도 추수감사절 헌금은 다 재난 구호나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일에 다 씁니다. 아주 그렇게 구별하기로 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한 거 교회 재정 빠듯하고 하지만 완전히 따로 떼어서
재난 구호,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쓰려고 해요.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림으로 어려운 사람이 기뻐야 정상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선한목자교회 추수감사헌금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정상이 되니까 그분들에게 그것이 유익함이 되도록 하는 일이죠. 올해 어려운 일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적었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는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감사하세요? 그것이 감사 제목에 들어갑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선한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는 분들은 참 너무 귀하죠. 그러나 만약에 교회에서 시험을 당했거나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났거나 그러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어려움도 겪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진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려고 갔을 때 들려오는 소문이 가슴을 찌르는 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진짜 사도냐? 사도 바울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뭘 감사할 게 있는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우상의 도시, 환락의 도시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 믿음은 연약해서 별의별 시험이 많아도 그곳에 교회가 섰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감사의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와서 현재 이 예배당은 큰 굴 같았어요. 지금은 그때 상황이 거의 상상도 안 됩니다. 그때 여기 내려와 본 분들만 지금 그 느낌을 알 정도예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왔다고 기도해 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본당 예배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다 말씀이 없으세요. 내려와서 보시고는 이걸 언제 다 예배당을 지으며 이 예배당을 언제 다 채우냐. 제가 목사님들께 목사님들 여기 오셨으니 기도해 주세요. 저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통성으로 바로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 목사님들이 다 둘러서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한 분 목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영두동교회 담임하시는 조재진 목사님이세요. 기도해 주세요, 조재진 목사님. 그랬더니 한동안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다가 처음 내뱉으신 기도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여기에 예배당이 지어지고 빛 따갑고 또 여기에 사람이 차서 부흥이 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볼 수 있겠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우리가 노력한 건지 모를 텐데 애초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예배당 다 지어지고 지금 이렇게 다 찼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가운데 너무 확실하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의 토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가족 친척에게 가면 그거 알면 사울 왕이 다 죽여요.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가 죽어요.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죽어요. 다윗하고 만났다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가다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쫓기는 짐승처럼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쓰러졌어요. 한참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해야지. 그런데 무릎을 꿇고 눈물밖에 안 나와요.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그때 썼던 다윗의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건 그냥 눈물 그 자체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밤새 울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새벽녘쯤 되어서 다윗의 마음에 이상하게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칠 때 늘 혼자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었어요. 근데 지금 이 광야 굴 속에서 혼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눈물을 그치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싹 바뀝니다. 7절부터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진짜 믿으니까 그는 그 처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고 이 감사로 다윗은 일어난 거예요. 그는 살 힘을 얻은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놀라워요. 감사는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부은 것 때문에 좋아하신 게 아닙니다. 그 향유 옥합을 부을 정도로 이 여인에게 감사가 넘치는 거 보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좋아하신 거예요.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걸 보니까 그에게 은혜가 더 넘치는구나. 바리새인 시몬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우신 게 뭐예요? 너가 나에게 해준 게 이것밖에 안 되니 너는 정말 적은 것밖에 사함을 받지 못했구나. 그게 안타까우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주일이에요. 감사 주일을 절대로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감사 카드를 기록해 보시면서 다윗처럼, 이 여인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입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대략 한 50여 년 전에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생필품이라고 그러죠. 이 생필품이 한 50여 가지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5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 무려 800여 가지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글쎄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 생필품을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지난 수년 전과 비교를 해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많은 기기들이 생필품으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핸드폰이 그렇고 mp3가 그렇고 요즘 어지간한 집마다 있는 식기세척기가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없이 다 설거지하고 연탄 아궁이에서 연탄을 겨울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전에 어른들은 이 생필품 50가지 정도를 가지고도 참 넉넉하게 여유있게 그렇게 살아가신 것 같았는데 요즘 우리를 가만히 보면은 무려 800가지로 표현되는 이 생필품을 가지고도 더 많은 걸 가지지 못해서 더 편리한 걸 누리지 못해서 늘 아쉬워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안달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800가지를 갖추고도 만족함이 없어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50여 가지밖에 손에 들려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게 이 경건의 유익이 되는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부분을 오며 가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50가지를 가지고도 자족하는 삶을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가? 한참 그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문득 떠올랐던 것이 이 자족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감사도 필요한 거지만 뭘 감사하느냐도 이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도 필요하지만 뭘 감사하느냐?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어떤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느냐가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감사가 전부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이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저는 오늘 성경에 그 바울을 생각을 하면서 참 그분이 왜 신령한 깊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봤더니 그의 감사 제목이 우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감사 제목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난 주간에 바울 서신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성경 곳곳에서 사람을 향한 바울의 감사가 얼마나 자주 거기에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새삼 제가 발견을 하고 참 놀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몇 군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서신 편지 서두에 거의 대부분 이런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서 1장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또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런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봉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에 감사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도 참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이 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감사하고 판교 당첨돼서 감사하고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수출이 많이 돼서 감사하고 건강이 회복돼서도 감사하고 이런저런 감사한 것 참 많지만 저는 그 수많은 감사 제일 꼭대기 맨 위에다가 좋은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올 한 해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왜 필요한가? 제가 발견한 거, 물질, 명예, 이런 가변적인 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도 요동치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풍성한 감사를 누렸는데 내년에는 이게 안 되면 감사가 곤두박질 치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그런 가변적인 물질적인 형이하학적인 데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동력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사람의 그 감사가 있으니까 가변적인 세상에 물결치듯 감사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으로 곤두박질 치던, 그가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빠지던 변함없는 감사가 넘쳐난 거예요. 감옥에서 쓴 그 옥중서신에서도 감사 너희로 인하여 내가 감사가 넘친다,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이 감사 제목을 가르쳐야 돼요. 이 만남의 축복이야말로 정말 풍성한 감사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온 가족들이 한 방에 자고 한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식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밥 먹는 입이라는 거예요.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고, 그리고 뭐 상 치우면 그게 또 잠자리가 되고, 그래서 한 방에 뭐 6명, 7명 그렇게 자는 불편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오매불망 내 독방 가지는 거, 내 혼자 쓰는 방 가지는 게 이게 소원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불편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요, 그게 한 방에 여럿이 더불어 자고 먹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정서에 좋은지를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대학 포스트만 교수라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 이분이 연구하기를 방 하나를 독차지하면서 혼자 사용하며 자란 아이들을 한 그룹을 하고, 또 한 방에서 여러 형제들이 함께 기거하는 아이들을 또 한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 두 그룹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한 방에서 많은 형제들과 부대끼면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만의 방, 독방을 사용하면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서 지능 발달 지수가 높고 사회 적응 지수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지불식간에 감사해야 되는 게 참 많아요. 우리는 교육적으로 배려받아서 한 방으로 몰아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우리의 정서를 이렇게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요즘에 이 아이들 보세요. 전부 뭐 하나 둘 나가지고 다 독방 쓰고 배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개별적으로 가외시켜주고 무슨 신문마다 무슨 교육 뭐 지능 IQ 또 감성지수 높이는 법 10가지 이런 게 풍성하지만 요새 애들이 우리들에 비해서 감성지수가 절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다 그 여고 시절에 문학 소녀 아니었습니까? 발표도 안 되는 거 열심히 시도 쓰고 뭐 감상에 젖어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그 풍성한 감상으로 마음이 풍요로웠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만 봐도 행복을 느꼈다 그러는데 요새 애들 보세요. 독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감성이 다 죽었어요. 요새 애들은 날아가는 새만 봐도 즐겁기는커녕 날아가는 새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저것들은 공부 안 하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부지불식간에 누렸던 은혜와 혜택이 많고요. 그리고 한 방에서 저는 식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가족이라는 표현도 참 좋지만 같은 밥을 먹으며 식탁을 나누는 이런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풍요한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저는 가급적이면 한 끼라도 전부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고 만남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마음속에서 그 독백되어지는 유행가 딱 한마디에, 제가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딱 한마디 가사가 머릿속에서 노래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럼 그 다음 가사를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다 허밍 처리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아름다워. 이 테이프 레코더가 고장난 것처럼 계속 그것만 하는 게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아름다워. 그러고 나면은요, 마음이 좀 좋아져요. 전 여러분 인생길이, 또 저의 인생길이 진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사람이 꽃보다 향기롭고,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사 제목들 다 뭉쳐도 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 만난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행복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주일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모든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프린트하는 것만 남아있을 때 그 벅차오르는 감격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가 모든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다고 생각하면 토요일 날 빨리 하루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놀라운 그 발견한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금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망하는 그 거룩함에 못지않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분쟁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바울이 왜 자기가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감사가 넘쳤다고 그럽니까? 거기에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위대한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야말로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이다. 벵겔이라는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기독교 전체가 존재하고 있다. 누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되는 덕목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중요한 세 가지 항목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전부 꼬리표가 하나씩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 전제 조건 세 가지가 같이 따라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인생이 이 사람에게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사람이 내 인생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풍족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따라다니는 꼬리표,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 산출되어지는 일들 혹은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일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거기에는 항상 능력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있어도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산을 옮길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저는 이 1장 5절을 보면서 우리가 말만 가지고 떠드는 믿음, 입만 살아있는 믿음을 탈피하기 위하여 세 가지 구비 조건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첫째가 뭡니까? 능력이에요. 둘째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셋째가 뭡니까? 큰 확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게 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믿음이 딱딱하고 날카로운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해 구비해야 될 큰 조건이라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로만 역사하는 입만 살아있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가지고 역사하고 역동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너무 많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저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모든 여러분들, 모태신앙, 오래 예수 믿은 분들, 집사님 직분을 갖고 계시는 분, 장로 권사 직분을 갖고 계시는 분, 그것이 무슨 훈장처럼 달고 다닐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인데 거기에 사족처럼 붙어 있는 거 하나,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지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행하여지는 수고 혹은 땀 흘리면서 일하는 노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수고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고가 없는 사랑, 이게 죽은 사랑이에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는데 그 사랑에 수고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가 그 주님의 사랑의 수고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 사랑한다 하는데 수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점점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수능시험 뒷바라지 하신 분들이 너무 애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번 생각하면 여러분 일평생 남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한 게 내 자식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 초라한 인생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점점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요. 점점 지경이 넓어져서 그 사랑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소망 때문에 행하여지는 수고 혹은 소망에 근거한 인내, 이런 뜻을 가지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레온 모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조용하고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난관에 봉착했을 때의 능동적인 일관성이다. 단순히 고통이 찾아올 때 입을 덮어쓰고 참는 걸 소망의 인내라 그러지 않습니다. 능동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까지 장애물, 이까지 고통, 이까지 어려움 내가 인내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헤쳐가는 능력이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심령에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그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소망이 생겼어요. 이까지 고통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본문 6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닥친 환난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덕목을 잘 갖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위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이것은 대인관계를 위한 겁니다. 우리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이 소망의 인내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이런 풍성한 나와 너가 모여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당신이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당신이 나의 감사 제목이에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이런 풍요로움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가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생긴 구호단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창시자였던 밥 피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월드비전 세계회의에 가면 밥 피어스 목사님이 바짝 마른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저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저 아이가 한국 아이라고 하는 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답니다. 아니, 한국이 저렇게 못 살았던 때가, 저렇게 가난한 때가 있느냐고. 지금 월드비전에 도네이션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미국, 카나다, 호주, 그 다음 네 번째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외무부 장관을 하던 반기문 씨가 지금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었죠. 그분은 사무총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미 대사였던 버시바우, 그리고 부시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다른 분한테 들은 이야기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부시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유엔 사무총장이 되려고 합니까? 그때 이렇게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때 반기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Pay back to debt. 나는 빚을 갚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빚졌던 그것을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 갚고 싶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복된 단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받은 빚을 제가 갚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빚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지, 저는 빚진 자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복된 삶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갚을 빚이 있어. 내가 저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어. 아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은혜를 알고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면 정말 그의 인생에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가장 큰 빚을 갚아야 될 만큼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잘 알고 싶으면 여호수아 2장을 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이 이미 여리고성에 나 있었어요. 오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까이에 와 있고 정탐꾼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고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탐꾼을 라합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게 있어서 그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온 것이 위기였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이 이 라합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을 알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터이니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세요. 우리들의 삶에 언제든지 위기들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삶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르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매춘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주막의 주모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 매춘부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 매춘부였던 라합에게도 역시 동일한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 참 전지전능하신 분, 참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인데 우리 하나님 단점이 하나 있다. 뭐라 그랬죠?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거. 하나님은요, 라합을 부르셨을 때 라합의 과거를 붙잡고 내 인생이 어떻다고 과거를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라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헌신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라합의 과거가 아닌 라합의 미래를 보셨고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누군가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오늘 기회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며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맞아들일 때에 우리들의 삶을 미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가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천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그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난 여름입니다. 어떤 그 교단에서 하는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 큰 콘도 밑에서 저녁을 먹고 가려고 이제 앉았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정말 매너 없이 시끄럽게 술을 먹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좀 이게 싫은 표정을 했던 것 같아요. 종업원이 와서 아유 이해하시라고, 저 사람들 저 콘도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 교회에서 모였대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도망 나와서 지금 여기서 술 먹고 저러고 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겠는가. 예배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시가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격이 있겠는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10수년 전 저희 교단에서 있었던 일이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이제 전도사가 마지막 날 목사 안수를 남겨놓고 여관에서 자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다방 아가씨를 전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들켜서 경찰서에 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강원일보 기자가 경찰서에 가서 그 사건을 이렇게 보다가 그 사건을 보고 이제 기사에 내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내려오면서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감격과 능력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치스러운 이야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내 인생을 당신에게 맡기겠으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라합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증명할 만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들에겐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넓은 들의 익은 곡, 그 찬송가를 하는데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 목사 된 지 23년 됐는데 요즘 진짜 목사처럼 사는 것 같아요. 이전에도 목사긴 목사였거든요. 요즘 저 정말 목사처럼 살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 실부 예배 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 것이 너무 감사하고.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붉은 줄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딜을 하지요.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그래, 우리들이 이 땅에 쳐들어올 때 너희 붉은 줄을 내리고 너희의 가족들을 거기에 모아라.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위대한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중요합니다,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정탐꾼들이 지금 돌아가면 아마 며칠은 지나야 올 텐데 라합은 그들을 보내고 그 자리에서 붉은 줄을 내립니다.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때를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렸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와서 거기에 정탐꾼이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붉은 줄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저게 뭐냐?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 눈에 띄는 것, 사람들이 아마 주목해 보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라합에게 있어도 붉은 줄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줄을 내리면서 그때부터 라합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언젠가 올 텐데 이 줄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구원해 줄 텐데, 그 줄을 내리면서부터 라합의 삶에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를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교패를 다는 것도 참 싫어합니다. 이거 내가 유난스럽게 티내는 것 같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티를 좀 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붉은 줄을 내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겠지만, 누군가 우리를 주목해 보겠지만, 그 붉은 줄을 내리면서 내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목됨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겠지만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오늘 감사절에 저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어떤 감사여야 되겠는가? 붉은 줄을 내리고 살아간 것 때문에 너무
너무 불편해서 감사. 붉은 줄을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 그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에 내 삶에 인내했던 시간들 때문에 감사. 그 붉은 줄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됐던 일로,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일로 인하여 감사. 그것이 붉은 줄을 내리는 감사가 아닐까. 붉은 줄을 내리고 살면 불편합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되고 얼마 안 돼서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뭐 담임 목사가 바뀌더니 목사님 맨날 불러다 놓고 성경 공부시키고 뭐 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뭐 이렇게 미치겠어. 근데 그런 얘기를 다른 교인들이 들으면요, 부럽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불평하는 것 같으면서 다른 사람을 막 화나게 하는 거. 미치겠어, 우리 교회 왜 그래? 근데 그 교회 부럽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잖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지난 어제 신문인가 해병대 그 연평해전에서 했던 그 병사 하나가 이게 인터뷰했던데, 나는 부르면 언제라도 해병대에 가고 싶다. 그 해병대 나온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요, 지금 해병대 정말 정말 훈련 정말 근데 방위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받았던 훈련들이요, 그게 힘들었던 것 같지만 그게 지나온 날에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세요? 여러분, 불편함이 감사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여기에 주차 안내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별 이야기 다 듣습니다. 얘기해도 안 듣고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와도 이 목사님이 명패 이게 안 달면 창문도 안 내리고 말도 안 듣는데요.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주차 안내를 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들이 제일 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불편한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예배 캠페인, 주차 캠페인 하죠. 오늘 날씨가 추웠습니다. 아마 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싶겠죠.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노약자, 어려운 분들, 초신자를 위해서 우리들이 저 시청에다가 차를 대고 오면서 우리들 어떤 생각, 그 찬 바람을 맞으면서 왠지 이렇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주차장에 됐을 텐데 나는 이 불편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어깨가 이렇게 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기고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오는 사람은 왠지 편안한데 숨어서 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는요, 절대로 편안함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떳떳하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격스럽게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럽게 하는가? 그것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한 주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붉은 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던 신앙의 흔적들이 있어야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라합이 만났던 이 만남을 예기치 못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라 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정탐꾼들이 라합의 명패를 보고 찾아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에게 찾아온 그 만남을 라합이 귀하게 축복으로 감사로 만들었던 거죠. 며칠 전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60이 다 돼가는 분입니다. 그분이 목회 초년병 시절에 설교할 때 그랬답니다. 내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내가 목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안 따라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교회 떠납니다. 목회 안 해요. 요즘은 이렇게 설교한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주면 나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뭔데? 누가 날 다 믿어주고 누가 날 다 따라주고 그래야 될 것 같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우리의 만남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왜 맨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있는가? 제가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띄워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믿어줄 수 있고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따라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느냐?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인간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에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거 당연한 일 아니냐고.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해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나가서 만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는 사람, 그 코트 가운데 날개를 접고 있는 그 누군가라고 생각할 때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누가 주의 낯을 피하리요?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숨었으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못했잖아요. 지난 여름에 제가 대전에서 한동대학 영성훈련 트레스디아스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갔다 오고 하는 중에 굉장히 피곤해서요. 피곤하면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이렇게 막 가려움증이 시작이 됐어요.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막 가렵기 시작하는데, 이게 엉덩이를 지나서 조금 민망하게, 상상은 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막 가려워지기 시작. 근데 우리 교회 의사들이 많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그 피부과에 가서 너무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조금 일찍 갔어요. 일찍 대전에 내려가서 피부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옷을 내리고 여기가 이렇게 가려운데 상상은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주사 맞고 그 다음에 약 처방 받고 그리고 나가는데,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저 토요일마다 만나교회 예배 CTS로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누가 주의 낯을 피하리요?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 주의 낯을 피하리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예기치 못한 만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신 그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 만남이 정말 귀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그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감사. 내년 이맘때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일 때문에 겪었던 그 불편함들이 내 삶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인하여 그 사람을 만난 것을 인하여서도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예기치 못한 만남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제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몇 달 전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에 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제 가장 친한 친구인 한 친구의 죽음을 확인하러 가평경찰서에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친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시신을 찾지 못했고 가방, 도시락 가방, 물에 젖은 것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던 건 지금도 그 친구가 왜 죽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학적불 안에 제일 친한 친구로 제 이름이 적혀 있어서 제가 거기에 경찰서까지 가서 그 가방을 확인하고 왔는데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죄책감이었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글을 올렸더니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던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사람은 힘들겠지만 최선의 사람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Yesterday is history, today is present, tomorrow 하고 물음표를 이렇게 했어요. 어제는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 His story.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 그리고 today,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 present, 현재이며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지나왔던 날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멋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반응들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사람들이 아니라 웃으며 행복해집니다. 요가 아주 조금 약하네요. 다시.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처럼 붉은 줄을 메고 우리들의 삶의 감사의 고백, 정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만난 사람이 복된 그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